국립암센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환자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설교가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네. 환자가 오면 그 환자들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환자를 사랑하는지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약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그런 환자들을 직접 찾아다녔다니까요.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환자가 앞에 있으면 그 환자의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환자들은 잘 몰랐어요. 저 역시도 환자가 있을 때 그걸 몰랐는데 꼭 병이 든다 해서 꼭 죄 때문에 병이 든 건 아닙니다. 건강을 잘못해서 몸을 잘못해서 병이 드는 수가 많지만 나 같은 경우는 죄 때문에 병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죄 문제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업 문제, 결혼 문제 모두 중요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저는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과의 기쁜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갔을 때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겠어요? 예.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본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느냐가 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병원 수비 시작하자마자 피가 없어 죽어가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마침 세계병원 선교회 그림 회장님께서 저한테 250cc 오토바이를 하나 보내줬어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에도 몇 병원을 제가 다녔다는 거예요. 남부시립병원에 간호과장께서 제가 나왔어요. 목사님 지금 사람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막 그냥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보니까요 너무나 비참해서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글쎄 병실을 하는 병실을 보여주는데 말이에요. 막 이가 막 떨어지고 뭐 형편없어.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환자를 병원에 두고 있습니까? 목사님 알고 계세요. 이 사람 다 죽을 겁니다. 그 당시에 너무너무 시립병은 어려웠기 때문에 굶어 죽인대요. 굶어 죽인대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병원 중에는 그걸 알고 절대로 저것만 하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 마장동 제1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 연락했어요. 교회 가운데도요 생명을 내놓고 목회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마장동 제1교회 가장 가난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막 당장에 달려와요. 거기 막 절대하게 만약에 신문에 나가면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간호과장 얘기가. 그래서 그걸 바라고 수십 년 바라고 제가 있을 수 없어서 차라리 내가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영락교회 연락하면 영락교회도 바로 오더라고요. 근데 교회들이 살아있더라고 볼까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들이 죽은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고기 국물을 끓여가지고 막 그냥 그들을 먹였더니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하루에 2명씩 죽어간대요. 마장동 제주에는 강목을 만들어가지고 옷을 전부 다 입혀가지고 다 사람처럼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피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는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사님들은요,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이 장로님께 연락 장로님, 지금 피가 7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7병 값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요, 2시간 안으로 빨리 은행에 가서 7병 피검술 피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안 그랬다가 이사가 만든 거예요. 그 정도가 심각한 그런 이사회를 경영했어요. 장일의 박사님 을 위시해가지고 전국에 참 장일의 박사님은요 그렇게 바빠도 병원성의 회비를 계속 보내왔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러면 당장에 서울에 올라와서 저와 같이 함석헌 그분한테 가서 성경 공부를 배우더라고요.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피를 주는 게 아니고 피를 주는 대신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 때문에 당신의 피를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령께서 당신의 심령 속에 임재하십니다. 어제 국립암센터에서 실제적인 간증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병원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병든자, 소외당한 자를 예수님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살려주고 영역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족한 사람을 찾아가요. 부족한, 예를 들어서 가나안에 혼인집에 찾아갔어요. 찾는 이유가 있어요.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벌써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여기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교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 간에, 약하고 병들고 소외당하는 심령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는 뭐가 부족한가? 그냥 교회 왔다 자기들끼리만 그냥 대화하고 떠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가? 어려운 환자가 있는가? 그래서 뒤에서 항상 이렇게 보살피면서 환자를 돌보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집에 가서 포도주가 없는 걸 다 알고 가신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어줬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냥 만들어준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기 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그 심령을 찾아간 것은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기도해 보여드리더라고. 예수님은 바로 사마리아인처럼 제사장가 되는 그런 율법사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가짜들이라고요. 제가 북한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워싱턴에 교회협의회 회장할 때 아니 북한에 조선 기독교 연맹 이사장이 그때 미국에 왔어요. 국무선 초청으로. 내가 그분을 잘 인도했더니 저를 북한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몇 분하고 내가 가보니까 아유 깜짝 놀랐어요. 시골에 가니까 교회가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요. 찬양대가 말이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전부 가짜들이에요. 배우들이 좀 봤는데 나를 들고 다녔는데 김일성 동상 앞으로 나를 들고 절대 절 안 했어요. 나는 절하면 나는 죽는다.
절대로 저랍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2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거기 보니까 가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막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도 거기는 실제적으로 지하실에서 기도하며 생명 내놓고 기도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또 있어요. 아,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남만 기독교에는 안 만나요. 전염된다고.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만나면 전염되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거예요. 남한에는 전부 다 가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에는. 우리는 생명 내용을 주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도 봤지만 차가 가다가 그냥 웅덩이에 빠져버렸어요. 보니까 그게 지하교회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 설계 초청이 할 때부터 어떤 각오를 했냐면 생명 내걸고 사역하지 않는 사람은 병원 설계 돌지를 못하게 해버려요. 왜냐하면 가짜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가정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손해가 되고 바른자처럼 빌라도처럼 그런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누가 질병으로 강남한 자에 유시되느냐? 바로 사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같은 삶을 가지고 지금까지 병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족한 사람을, 예를 들어 나 환자들을 찾아갔잖아요. 우리도 박기호 장로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유도경 목사님이라고 소록도 있는 나 환자가 찾아왔어요. 우리한테 의족을 해달라고, 의족해드리고 또 신학교 보내달라고. 물론 본인이 다 했지만 신학교 나가고. 나 환자가 음성이 됐어요. 병을 고쳐가지고. 그래서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우리 병원 선교에서 소록도에 나 환자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깜짝 놀란 일은 나는 가짜 크리스찬이구나 느꼈어요. 한 예를 들어서 닦아니까 사과를 깎아주는데 손에 물이 질질 흐르는 그 손 가지고 사과를 깎아주는데 사과를 깎으면 거기에 척척 묻어요. 일부러 묻혀요. 오늘 여기 오는 강사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나한테 보기 위해서. 그래서 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강사를 봤는데 안 먹었다는 강사가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 생각하고 그 나 환자 주님이 있는 그걸 다 먹었어요. 하나 먹으면 2개도 깎아주더라고요. 그걸 먹고 나니까요, 그 나 환자가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황 목사님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니까 3,000명이 오른바닥에 그 교회가 7교회에 있어. 3,000명이 한꺼번에 모이고 또 7교회가 또 따라온 거예요. 이야, 여기 진짜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나 환자를 찾아가는구나. 중풍병자 이런 환자를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 선교는 뭐 계획을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하는 방법들을 했어요. 중풍병자를 찾아가고 안진뱅이를 찾아가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1973년도에 성공도란 어두운 섬이에요.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관광 도시가 됐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중심이 되니까요. 그 교회에서 우리 병원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매달마다 10만 원씩 오고 있어요. 그게 어려워진 교회에서. 그러면서 지난 부활절 날 다시 우리 병원 선교를 위해서 부활절 헌금을 해가 다시 보냈대요. 이런 사건들이 생긴 이유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안진배가 있는데 그 안진배가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줬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저한테 한 번, 이제 2번 정도 수십 년 동안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미국 있을 때는 많이 못 전화해요. 그러면서 가을이 되면은 고구마를 보내주고
몸도 잘 쓰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더니 수십 년가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주고 4월달에 저보고 와서 좀 신방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못 갔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병원 성계를 오늘까지 인도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이 땅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제가 있는데 1999년도 6월달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 주시면서 야, 하나님의 영역은 무섭더라고요. 저는 환상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똑같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요. 환상도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는데요. 무슨 말씀을 주는 거예요? 꼼짝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한 달 후에 제가 그 교회를 그만두고 온 거예요. 부목사한테 다 맡겨버리고 교회에서 난리가 났겠죠. 담임 목사가 이럴 수 있느냐 이거죠. 운영위원회가 무시하고 그런 됐냐 이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난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지 난 여러분들 피우 맞추기 목회하는 사람 아니에요. 막 큰 소리 치고 하니까 은퇴금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받지도 않았고 아예 처음부터 공부해버렸어요. 왼손으로 왔다니까요. 100불 가지고 딱 오니까 야, 놀라운 거는요, 부산에 있는 어떤 회원이 지금 회원이지만 돈을 딱 준비해가지고 야, 하나님의 지금까지 먹여줘. 그 회원이 지금까지 한 달에 매월마다 우리 병원 설계를 수십 년간, 20년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 집사가 됐어요. 그리 집이 없잖아요, 보니까. 그래, 신상철 회장님이 병원에 관사가 있잖아요. 그냥 그 관사에 살라는 거예요, 나르고. 그래서 그건 관사기 때문에 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방경 장로님과 김하자 권사님이 우리를 갖다가 마성으로 가자고 그러고. 그래서 김하자 권사님이 전세를 얻어주겠다는 거예요, 전세. 깜짝 놀랐어요. 그 전세를 얻어주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또 2006년도에 또 우리 펌프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이 여기에 240평 땅을 사고 해가지고 저기 사택을 내 이름을 하라는 거예요. 사택을. 그래가지고 그다가 이거 사택은 마석에서 집을 살라는 그 돈을 가지고 저 사택을 만든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부족한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우리 방경 장로님 내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까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항상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요,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인간을 죽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고 인간을 살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스스로 공의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또 사랑을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 대신 죽기로 결심한 거예요. 바로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죽음은 하나님께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사랑도 묻어두지 않고 바로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음으로 원수였던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을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고발을 받아 살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죄의 사탄은 사망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죄는 사형에 해당되었지만 무죄라고 선포하셨어요. 그걸 바로 징이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징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금 나의 죄를 용서하며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너는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피를 바라보고 무죄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제사와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피로 말미암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는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관가하시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선거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솔직하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 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과 정반대,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성도는 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아, 제가 놀랐어요. 내가 공연한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북한에 가서 또 북경에서 제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 만났는데요. 무시무시해요. 죽을까 봐요. 내일가다 죽을까 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 위해서 오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섬기는다는 거예요. 우리 56주년을 맞이해서 저보고 말씀을 증거하라고 우리 실행위에서 말씀하길래 저는 옛날에는 말씀 증거를 아주 좋아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두려워요. 정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탁하면 순종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섬기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또 이때 오셨는데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베드로가 너무 허탈해가지고 다시 또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새벽 이명에 실망하고 절망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제자를 찾았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157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준비하시고 고기를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먹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예수님이 배운 거예요. 난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가더라도 정말 이상할 정도 저는 기적이 나고 있어요. 어디 가더라도 정말로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대접을 하고 나면 이틀이 못 가서 돈이 생겨요. 아, 좋네. 그걸 수십 번, 수백 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돈이 있었겠어요, 사실은? 그 당시로.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셨으니까 뭐 능치 못하고 있었겠죠. 제자들에게 떡을 준비하시고 고기를 준비해서 가지고 먹인 거예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간에 돈이 없으면 사랑으로 섬기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물질로도 섬기고 피를 흘려서라도 우리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정말로 섬기는 크리스찬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병원소의 사역자들 제가 바라볼 때 눈물이 날 때가 한두 번 아니에요. 지금 총무님께서는요, 어젯밤에도 잠도 못 주무셨어요. 또 권사님도 그렇고요. 지금 병원병만 다니면서 이장을 이용을 해주고 그래서 문이 열리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총무를 따라갔는데 아유 이사장님 내한테 무슨 인사를 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문을 열기 위해서 갔는데 그 이사장님 하는 말이 우리 총무님이 한 6명을 데려와서 우리 여기에 이발 미용하는 분이 다 왔네요. 미용을 해주니까요. 그 가난한 모양으로 해서 환자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 이사장님 나오더니 내한테만 인사를 하는 걸 내한테. 그러니까 딱 그 타이밍을 맞았어요. 참 타이밍이 중요하더라고요. 예수님도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사마리아에 그냥 전도하더라고요. 이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그때 내한테 전화하고 우리 총무한테만 전화를 할 때 이 사장님 예배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시죠. 그리고 그 문이 열리 그래 그렇게 문이 열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만번 열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먼저 섬겨야 돼요. 그들을 물질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여러모로 섬길 때에 주관은 많은 영혼이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5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병원성계 회장님과 부회장님과 우리 모든 분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 내 가정의 욕심,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오늘 약하고 병들고 소외당하는 신분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가짜 크리스찬이야 진짜 크리스찬이 돼서 우리 병원 속에 사역자는 그런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예수님 마음을 갖고 섬기는 살아있는 서빙 크리스찬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